오늘도 잘 시간이 되었는데 눈을 감아도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는 밤이네요. 이럴 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전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누이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걸었던 헨젤과 그레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주와 마법에 걸린 개구리 왕자, 그리고 자신의 몸이 돌이 되면서까지 왕을 지켜낸 충신 요하네스처럼 이야기 속 사람들은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약속과 운명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잠들지 못한 오늘 이 밤도 조금은 조용히 가라앉을 수 있을 거예요. 이곳은 고전 부엉이. 고전 문학을 부엉이처럼 조용하고 깊게 읽어드리는 공간입니다. 들으시다 잠드셔도 괜찮아요. 만약 끝까지 들으셨다면 좋은 이야기를 함께 건너오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좋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밤에도 조용히 당신 곁으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헨젤과 그레텔.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숲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이름은 헨젤이고 여자아이 이름은 그레텔이었죠.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늘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게다가 그 애에는 큰 기근이 나라 전체를 휩쓸어 나무꾼은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는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걱정을 하느라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어느 날 밤 그는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둘이 먹을 것도 없으니 우리 불쌍한 아이들에게는 뭘 먹이지?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불을 피우고 아이들에게 빵 한 덩어리씩 나눠준 뒤 아이들을 그곳에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일을 하러 가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아이들은 집으로 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안 돼, 여보. 그럴 수는 없어. 내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올 수는 없어. 그랬다간 맹수들이 금방 그 애들을 잡아먹고 말 텐데. 그러자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네 식구는 이대로 굶어 죽고 만단 말이에요. 차라리 관짤 궁리나 하는 게 낫겠어요. 아내가 계속 이런 말을 되풀이하며 괴롭히는 바람에 마침내 나무꾼은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너무나 배가 고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모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모두 들었죠. 그레텔은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헨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어. 그러자 헨젤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그레텔. 염려하지 마. 내가 곧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테니까. 엄마 아빠가 잠이 들자 헨젤은 옷을 걸쳐 입고 살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달이 휘영청 밝았죠.
집 앞에 널려 있는 자갈들이 마치 순은으로 된 은하처럼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헨젤은 가능한 한 많은 자갈을 주워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헨젤은 그레텔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잠이나 자.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러고 나서 헨젤도 자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해가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계모가 와서 두 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들아. 나무하러 숲에 가야 해. 계모는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씩을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점심이야. 이것 말고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심때가 되기 전까지는 먹지 마. 헨젤의 주머니 속에는 자갈이 가득 들어 있었으므로 그레텔은 그 빵 조각들을 자기 앞치마에 쌌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식구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 헨젤은 걸음을 멈추고 집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이따금 돌아볼 때면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뭘 보고 있니, 헨젤? 왜 꾸물거리는 거야? 그저 앞만 보고 부지런히 걷도록 해라. 헨젤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지붕 위에 앉아 있는 하얀 새끼 고양이를 보고 있어요. 저 고양이는 저한테 잘 다녀오라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으니. 그건 고양이가 아니야. 해가 굴뚝 위에서 빛나고 있는 거지. 사실 헨젤은 고양이를 본 것이 아니고 주머니 속에서 윤이 나는 하얀 자갈을 꺼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씩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숲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뗄나무를 좀 모아오너라. 너희들이 춥지 않게 불을 피워줄 테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조그만 나무단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나뭇가지에 이내 불이 활활 살아나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자, 얘들아, 불 옆에 누워 편히 쉬고 있으렴. 우리는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갈 테니 일이 다 끝나면 돌아와 너희들을 데려가마. 헨젤과 그레텔은 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그들은 빵을 먹었죠. 도끼질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으므로 그들은 아버지가 근처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끼질 소리가 아니고 아버지가 죽은 나무에 매달아 놓은 나뭇가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 죽은 나무를 탁탁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오누이는 오랫동안 불 옆에 앉아 있다가 그만 졸음이 와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날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레텔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숲에서 빠져나가야 하지? 달이 뜰 때까지 좀 기다려봐.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헨젤은 동생을 달랬습니다. 얼마 후 보름달이 떴습니다. 헨젤은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새로 주조된 은하처럼 반짝이면서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자갈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어 날이 셀 무렵에야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계모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계모는 헨젤과 그레텔이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대뜸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것들, 왜 그렇게 숲속에서 오래 잠을 퍼자? 우린 너희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온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던 터라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온 나라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이들은 잠자리에 누운 계모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들었죠. 또다시 먹을 게 떨어졌어요. 집 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빵 한 덩어리 뿐이에요.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모두들 손가락만 빨고 지내야 할 형편이라고요. 그러니 아이들을 버려야 해요.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도록 합시다. 안 그랬다간 모두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채 그 마지막 남은 빵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기는커녕 그를 비난하고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일단 손을 내주게 되면 다음에는 팔을 내줘야 하는 게 세상 이치이므로 이미 한 번 계모의 말을 들은 이상 아버지는 이번에도 계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번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잠들었을 때 헨젤은 전처럼 자갈을 모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모가 문을 잠가 놓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도 헨젤은 누이 동생을 달래주기 위해 말했습니다. 울지 마, 그레텔. 마음 푹 놓고 잠이나 자.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튿날 새벽 계모는 아이들 방으로 와서 아이들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계모에게서 빵 한 조각씩을 받았는데 그것들은 전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 속에서 빵을 조금씩 뜯어내 길바닥에 하나씩 떨구느라 자주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자꾸 멈춰서서 두리번거리는 거니, 헨젤? 어서 부지런히 걷기나 하렴. 헨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지붕 위에 앉아 있는 조그만 비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녀석이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그건 비둘기가 아니야. 해가 굴뚝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거지. 그러나 헨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길 위에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계모는 아이들을 끌고 전보다 더 깊은 숲속 아이들이 생전 처음 와보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또다시 모닥불을 피운 뒤 계모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도록 해라. 졸리면 눈 좀 붙이고. 우리는 숲속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저녁에 일이 다 끝나면 너희들을 데리러 이리로 오마. 점심때가 되었을 때 그레텔은 자기 빵을 헨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헨젤의 빵은 길에다 모두 뿌렸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오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부모님은 불쌍한 아이들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칠흑처럼 캄캄해졌을 때에야 오누이는 비로소 깨어 일어났습니다. 달이 뜰 때까지만 기다려, 그레텔. 그러면 내가 뿌려놓은 빵 부스러기들이 잘 보일 것이고, 우린 그걸 따라 집으로 갈 수 있어. 헨젤은 누이 동생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달이 떴을 때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빵 부스러기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 숲과 벌판에 사는 많은 새들이 그것을 모두 쪼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헨젤은 그레텔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그 이튿날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걸었지만 숲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죠. 그들은 땅바닥에서 자라는 산딸기를 조금 먹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쳐 더는 걸을 수가 없게 되어 어느 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다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3번째 맞는 아침이었죠. 그들은 간신히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숲속으로 자꾸 더 깊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무나 굶주리고 지친 나머지 곧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그들은 아주 예쁘고 눈처럼 하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가 너무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오누이는 멍하니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를 다 부른 새는 날개를 저으며 그들 앞쪽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새를 따라갔고 그러자 조그만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빵으로 만들어진 그 집의 지붕은 케이크로, 창문은 설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헨젤은 소리쳤습니다. 우와, 이게 웬일이야. 우리 맛 좀 보자. 난 지붕을 좀 뜯어먹고 싶어. 그레텔, 너는 창문을 좀 먹어보렴. 아주 달 테니까 말이야. 헨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한 조각을 뜯어냈고 그레텔은 창문 앞으로 가서 창문을 사각사각 갉아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귀청을 찢을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쥐소리가 나는군. 내 집을 갉아먹는 게 누구냐?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어오는 아주 부드러운 바람. 아이들은 다른 일에는 일체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정신없이 먹어대기만 했습니다. 지붕이 어찌나 맛있는지 헨젤은 지붕을 크게 한 조각 떼어내서 아래로 내려왔고 그레텔은 둥그런 창문을 떼어낸 뒤 바닥에 주저앉아 입맛을 다셔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주 늙은 할멈 하나가 목발에 몸을 의지한 채 슬그머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몹시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할멈은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누가 너희들을 이리로 데려왔느냐? 안으로 들어가서 나랑 같이 살자꾸나. 아무도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할멈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멈은 두 아이에게 우유, 설탕 친 팬케이크, 사과와 호두 등 맛있는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얀 시트가 덮인 조그만 침대 두 개를 마련해 주었죠. 헨젤과 그레텔은 각자 자기 침대에 누워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멈은 겉으로는 친절한 체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노리는 못된 마녀였습니다. 그 마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 빵으로 된 집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녀는 아이들만 보면 일단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아이들을 죽인 뒤 요리해서 먹어치우곤 했습니다. 그 마녀에게는 아이들을 죽이는 날이야말로 잔칫날인 셈이었죠. 그런데 마녀들은 대체로 눈이 빨갛고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 반면 냄새 맡는 감각만큼은 동물들 못지않게 좋아서 사람이 근처에 있을 경우 귀신같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이 자기 집 근처에 왔을 때 마녀는 악마처럼 음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녀는 아이들이 잠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 장밋빛처럼 발그레한 뺨을 가진 그 아이들이 곤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맛있는 요릿감이 되겠는걸. 마녀는 갈퀴같이 억센 두 손으로 헨젤을 움켜쥐고 조그만 우리로 데리고 가 헨젤을 그 안에 가두고 철망으로 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헨젤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녀는 다시 그레텔에게로 가서 그레텔을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물을 길어와서 내 오빠한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줘. 내 오빠는 밖에 있는 우리 속에 갇혀 있어. 그 녀석을 피둥피둥하게 살찌게 해야 해. 제대로 살이 오르면 그 녀석을 잡아먹을 거야. 그레텔은 슬픔을 못 이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었죠. 그레텔은 그 못된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불쌍한 헨젤은 아주 맛있는 요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레텔은 게 껍데기밖에 얻어먹지 못했죠. 매일 아침마다 마녀는 그 조그만 우리로 다가가 소리치곤 했습니다. 헨젤, 내 손가락을 내밀어봐. 얼마나 살쪘는지 만져보게. 헨젤은 그때마다 조그만 뼈를 내밀었고 마녀는 눈이 아주 나쁜 탓에 그 뼈를 헨젤의 손가락으로 잘못 알곤 했습니다. 헨젤은 살이 찌지 않자 마녀는 당황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헨젤은 여전히 깡마른 채로 있자 마녀는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냥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마녀는 그레텔에게 소리쳤습니다. 예, 그레텔. 가서 물 좀 길어오너라. 이제 헨젤이 살이 쪘건 말랐건 상관없다. 내일은 그 녀석을 잡아서 요리를 해먹을 테다. 불쌍한 그레텔은 울면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두 뺨으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그레텔은 탄식했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 숲속에서 맹수들한테 잡아먹혔더라면 적어도 함께 죽을 수는 있었을 텐데. 이튿날 새벽
그레텔은 밖으로 나가 물을 가득 채운 솥을 걸고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때 마녀가 말했습니다. 우선 빵을 구워라. 밀가루는 벌써 반죽해 놓았고 오븐도 데워 놓았다. 마녀는 오븐 앞으로 불쌍한 그레텔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오븐 속에서는 불길이 넘실거리고 있었죠. 마녀가 말했습니다. 오븐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안의 온도가 적당한지 살펴보거라. 온도가 적당하면 밀가루 반죽을 안에다 집어넣어야 하니까. 마녀는 그레텔이 오븐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오븐의 문을 닫을 속셈이었습니다. 그레텔도 구워서 먹을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레텔은 얼른 그 속셈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가죠? 멍청한 년. 그 입구는 아주 넓어서 너 같은 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나까지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잘 봐. 마녀는 오븐 앞으로 뒤뚱뒤뚱 걸어가 오븐의 입구 속에다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레텔은 있는 힘을 다해 재빨리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넣고는 쇠문을 닫고 문이 걸쇠를 잠가버렸습니다. 으악! 마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레텔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못된 마녀는 오븐 속에서 비참하게 타 죽었습니다. 한편 그레텔은 곧바로 헨젤에게 달려가 우리의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오빠, 우리는 살게 됐어. 마녀는 죽었어. 우리의 문이 열리자 헨젤은 새장 속에서 풀려나오는 새처럼 가볍게 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어쩔 줄 몰랐죠. 서로 껴안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진주와 보석들로 가득 찬 금괴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자갈보다야 진주와 보석이 훨씬 더 좋지. 헨젤은 주머니 속에 진주와 보석들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나도 좀 가져가야지. 그레텔도 진주와 보석들을 앞치마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무사히 마녀의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 테니까. 헨젤의 말에 따라 그들은 숲속을 몇 시간 동안 걸어 이윽고 큰 강이 흐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건널 수가 없겠는데 다리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아. 헨젤의 말을 받아 그레텔도 한마디 했습니다. 배도 없어. 하지만 저기 헤엄치고 있는 하얀 오리 한 마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줄 거야. 그레텔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오리야, 오리야, 우리를 좀 도와주렴. 우린 헨젤과 그레텔이야. 우리는 큰 곤란에 처했어. 아무리 애써봐도 여길 건널 수가 없어. 우리를 좀 건너게 해주렴. 그러자 오리는 그들 쪽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헨젤은 오리의 등에 올라타면서 그레텔에게 자기 앞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레텔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 이 오리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타기에는 너무 작아. 한 번에 한 사람씩 건너가야 해.
그 친절한 오리는 그렇게 해주었죠. 오리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넌 오누이는 다시 숲속을 걸어갔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낯익은 숲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였죠. 그걸 보고 오누이는 달리기 시작했고, 이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숲속에 자식들을 버린 뒤 한시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도 죽어 그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레텔이 앞치마를 펼쳐 흔들자 보석과 진주들이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헨젤도 주머니 속에서 진주와 보석을 계속 끄집어냈죠. 이제 그들을 괴롭히던 온갖 근심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저기 쥐 한 마리가 달아나고 있군요. 저놈을 잡는 사람은 그 털 가죽으로 큼직한 모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테죠. 개구리 왕자. 옛날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딸은 유독 아름다워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해님조차도 막내 공주의 얼굴에 빛을 뿌릴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죠. 왕이 살고 있는 성 부근에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숲에는 오래된 보리수가 있었으며 나무 밑에는 샘이 하나 있었죠. 날이 더울 때면 막내 공주는 그 숲으로 들어가 시원한 샘물가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해지면 가져간 황금공을 공중에 높이 던졌다가 받는 놀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황금공을 공중에 던졌다가 받으려는데 공이 공주의 손에 맞고 튀어나가 샘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은 공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샘 속으로 굴러들어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샘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죠. 공주는 울기 시작했고 공주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공주의 마음을 달래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주가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있나요, 공주님? 공주님의 눈물은 돌까지도 녹이겠군요.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하고 공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샘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그 두툼하고 못생긴 머리를 물 밖으로 삐쭉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아, 개구리 너였구나. 나는 지금 황금공이 샘 속에 빠져버려서 울고 있는 거란다. 그러자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제가 공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오면 저한테 뭘 주실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줄게. 내 옷이랑 진주, 보석들도 주고 내가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도 내가 원한다면 줄게. 전 공주님의 옷도 진주도 보석도 금관도 원치 않아요. 그런 것 대신 절 사랑해주고
제 친구가 되어 함께 놀아주고 식탁 앞에 앉을 때 저를 공주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고 공주님의 작은 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게 해주고 공주님의 작은 컵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게 해주고 공주님의 작은 침대에서 함께 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물속에 들어가서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약속할게. 그 공만 찾아준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면서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멍청한 개구리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다른 개구리들과 함께 물속에나 들어앉아 개골개골거릴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친구로 대해주기를 기대한담? 일단 공주의 약속을 받아낸 개구리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깊숙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입에 공을 물고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왔죠. 개구리가 풀밭에 황금공을 던져주자 공주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더니 재빨리 그 공을 집어들고 쏜살같이 달려가 버렸습니다. 개구리가 소리쳤습니다. 기다려요, 공주님. 저도 데리고 가야죠. 전 공주님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개구리는 있는 힘을 다해 개골개골거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주는 이제 개구리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죠. 공주는 곧바로 성으로 달려갔고 그 개구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구리야 샘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튿날 공주가 왕과 신하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작은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팔딱팔딱 하면서 대리석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 누가 왔는지 궁금하게 생각한 공주는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그 개구리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는 재빨리 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겁먹은 얼굴로 식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왕은 공주의 가슴이 마구 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공주야,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 거인이 널 잡으러 오기라도 했느냐?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거인은요. 징그러운 개구리인걸요. 개구리가 뭘 바라고 널 찾아왔지? 어제 제가 숲속의 샘 근처에 앉아서 황금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걸 샘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저 개구리가 나타나 그걸 건져주었어요. 그 대가로 개구리는 제게 친구가 되어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지 뭐예요. 하지만 전 저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지금 저 밖에 와서 이 안으로 들어와 저랑 함께 있고 싶대요. 바로 그때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개구리가 외쳤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을 열고 절 들여보내주세요. 그 차가운 샘물 곁에서 저한테 약속하신 걸 잊으셨나요? 공주님,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을 열고 절 들여보내주세요. 이윽고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
가서 들어오게 하렴. 공주가 가서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쩍 뛰어들어온 개구리는 공주를 따라 공주의 의자가 있는 대로 팔짝팔짝 뛰어갔습니다. 의자 옆에 온 개구리는 소리쳤습니다. 절 공주님 곁에다 올려주세요. 공주는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렇게 하라고 분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분부대로 했습니다. 일단 의자 위에 올라온 개구리는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공주님의 작은 황금 접시를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주세요. 물론 공주는 개구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긴 했지만 싫은 것을 참고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개구리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공주는 음식이 목에 걸려 체할 지경이었죠. 개구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참 잘 먹었다. 먹고 나니 피곤하네요. 절 위층에 있는 공주님 방으로 데려다 주시고 공주님의 비단 침대를 손봐주세요. 우리가 함께 잘 수 있도록. 공주는 그 개구리가 무섭고 징그러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를 건드리는 것조차도 끔찍한 일인데 이제 그 개구리를 자신의 아름답고 깨끗한 침대 위에 재워야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왕은 환한 표정을 하며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를 도와준 상대를 무시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할 수 없이 공주는 두 손가락으로 개구리를 집어 위층으로 데리고 가서 방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침대로 올라가 누웠습니다. 개구리는 침대 곁으로 기어와 말했습니다. 난 피곤해요, 공주님. 나도 공주님처럼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날 침대 위로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아버님께 일러 바치겠어요. 이 말에 공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개구리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벽에다 던졌습니다. 이제 푹 쉴 수 있을 거야. 이 더러운 개구리 같으니. 그러나 개구리가 방바닥에 떨어졌을 때 개구리는 이미 아름다운 눈을 지닌 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이제 아버지가 지시하신 대로 왕자를 자신의 다정한 친구이자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공주에게 못된 마녀가 자기에게 마법을 걸었으며 오로지 공주만이 자기를 그 셈에서 꺼내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자는 다음 날 공주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고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밝은 햇살이 그들을 깨울 즈음 8마리의 하얀 말들이 끄는 마차 한 대가 성에 도착했습니다. 머리에 타조 깃털을 꽂고 금 사슬로 된 마구를 걸치고 있는 말들이 끄는 마차였죠. 그 마차 뒤에는 왕자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하일리히가 선체로 타고 있었는데 그의 가슴에는 철로 된 3개의 띠가 감겨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개구리가 된 걸 알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자기 가슴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터져버릴까봐 철로 만든 띠로 가슴을 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이제 그는 왕자를 자기 나라로 모셔가기 위해 마차를 몰고 왔습니다. 충신 하일리히는 왕자와 공주가 마차에 타는 걸 도운 뒤 다시 마차 뒤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마차가 어느 정도 달렸을 때 왕자는 뒤에서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자는 고개를 돌리고 소리쳤습니다. 하일리히, 마차가 부서지고 있어. 아닙니다, 왕자님. 제 가슴을 감은 쇠띠에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마녀가 마법을 걸어 왕자님을 개구리로 만들어 놓았을 때 철로 만든 띠로 가슴을 감았거든요.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소리는 2번 더 들렸고 그때마다 왕자는 마차가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왕자님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 충신 하일리히의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는 바람에 철로 된 띠들이 차례차례 터져 나가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충신 요하네스. 어느 늙은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앓다가 이번에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왕은 시종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충신 요하네스를 이리로 들라 해라.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인 요하네스는 왕을 평생토록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충신 요하네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가 왕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왕이 말했습니다.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요하네스여, 나는 최후가 가까워 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소.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소. 오직 왕자가 걱정될 뿐이요. 아직 너무 어려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소. 그대가 왕자의 양아버지가 되어 주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오. 충신 요하네스는 왕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왕자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왕자님을 충실히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편안히 죽을 수 있겠소. 그러면서 왕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죽은 후 왕자에게 이 성 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오. 모든 방들, 연회실, 지하실, 그 안에 있는 보물 등등을. 하지만 성의 긴 통로 맨 끝에 있는 방만은 보여주지 마시오. 그 안에는 황금 궁전의 공주의 초상화가 감춰져 있소. 만일 왕자가 그 초상화를 보게 되면 금세 그 공주에게 반해 얼마 동안 정신을 잃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 왕자는 그 공주 때문에 큰 모험을 해야만 할 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대가 기필코 왕자를 막아야만 하오. 충신 요하네스는 약속을 꼭 지키겠노라고 왕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입을 다물더니 이내 숨졌습니다. 왕의 장례식이 끝난 뒤 충신 요하네스는 선왕이 돌아가실 즈음 자신이 왕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왕자에게 들려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꼭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부왕께 했던 것과 똑같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설사 제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요. 문상 기간이 끝나자 충신 요하네스는 새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상속받으신 것들을 돌아보실 때가 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온 성을 둘러보십시오.
그는 왕과 함께 성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수히 많은 통로들을 지나면서 그 성 안의 모든 보물과 찬란하게 장식된 방들을 왕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방의 문만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 방문을 열면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돌아가신 왕이 말한 위험한 초상화 한 점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그림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뛰어난 작품이라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그림은 다시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왕은 충신 요하네스가 한 개의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것을 재빨리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왜 이 문은 열어주지 않는 거요? 충신 요하네스가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하께 충격을 드릴 만한 물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았소. 그러므로 이 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알아야겠소. 왕이 문 앞으로 다가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자 충신 요하네스는 왕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부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부왕께 이 방 안에 있는 것만은 전하께 보여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물건은 전하와 제게 커다란 불행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다면 난 죽고 말 거요. 이 방 안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낮이나 밤이나 안절부절 못하게 될 테니 결국 죽지 않고 백이겠소? 그대가 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난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겠소. 충신 요하네스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들고 다니던 큼직한 열쇠 꾸러미에서 열쇠 하나를 빼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으며 그 문을 열면서도 그는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먼저 그 방 안에 들어가 자기 몸으로 왕의 앞을 가려 초상화를 보지 못하게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발끝으로 서서 그의 어깨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하여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한 소녀의 초상화를 보는 순간 왕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충신 요하네스는 왕을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요하네스는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재앙이 닥쳐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이제 일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지. 그는 왕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왕에게 포도주를 조금 먹였습니다. 그러자 곧 정신을 되찾은 왕이 물었습니다. 오, 그 그림 속의 아름다운 소녀는 대체 누구요? 황금 궁전의 공주입니다. 난 그 그림을 본 순간 그녀를 몹시 사랑하게 되었소. 모든 숲에 있는 나뭇잎들이 모두 혀로 바뀐다 해도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오. 그 공주를 얻기 위해서라면 난 내 목숨까지라도 바칠 거요. 그대는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이니 나를 도와줘야만 하오. 요하네스가 왕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주에게 접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침내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공주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자, 의자, 접시, 컵, 사발, 집안에 있는 그릇들 할 것 없이 모두 금입니다. 그런데 전하의 보물 창고 속에는 5톤의 금이 있습니다. 그중 1톤의 금으로 왕국의 모든 금세공인들에게 갖가지 그릇들과 온갖 종류의 새들과 야생동물들, 그 밖에 공주님을 기쁘게 할 만한 온갖 신기한 짐승들을 조각해 내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금세 공품을 가지고서 우리의 행운을 시험해 보러 떠날 것입니다. 왕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금세공인들을 성 안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일하여 뛰어난 금세 공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완성되자 왕과 충신 요하네스는 그것들을 모두 배에 싣고 떠났습니다. 충신 요하네스와 왕은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왕이라고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상인처럼 차려입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계속 항해한 끝에 드디어 황금 궁전의 공주가 살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충신 요하네스는 왕에게 그 배에 남아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주님을 모시고 이 배에 오를 때에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황금으로 된 물건들을 눈에 잘 띄게 진열해 놓게 하시고 배 전체를 잘 치장해 놓으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 뒤 요하네스는 온갖 종류의 황금 장신구들을 보자기 속에 싸들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왕궁을 향해 걸어갔죠. 그가 왕궁 안뜰에 도착했을 때 한 아름다운 소녀가 샘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2개의 황금 물통을 들고 그곳을 떠나려다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충신 요하네스가 대답했습니다. 전 상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자기를 풀어 헤쳐 그 안에 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예쁜 금장 신구들이네. 소녀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통들을 내려놓고 그 장신구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공주님이 이걸 보셔야 할 텐데. 우리 공주님은 금으로 된 물건들을 아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댁이 갖고 계신 물건들을 모두 사주실 거예요.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그를 궁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공주의 시녀였습니다. 공주 역시 그 금세 공품들을 보더니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물건들이 모두 예쁘고 근사하네요. 내가 모두 사겠어요. 그러자 요하네스가 말했습니다. 전 부유한 상인의 하인에 불과한 몸입니다. 제가 여기 가져온 물건들은 우리 주인의 배에 실려 있는 물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굉장히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금세 공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공주가 그 물건들을 모두 성으로 실어오라고 하자 요하네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건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다 이리로 실어오려면 며칠이 걸려도 모자랍니다. 게다가 이 궁전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모두 진열하긴 힘들 것입니다. 훨씬 많은 방들이 필요하거든요.
아름다운 금세 공품들을 보고 싶은 마음과 가지고 싶은 욕심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된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를 그 배에 데려다 줘요. 내가 가서 당신 주인의 보물들을 직접 살펴보겠어요. 충신 요하네스는 그 말에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주를 모시고 배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를 직접 본 왕은 공주의 모습이 초상화 속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뛰어서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죠. 공주가 배에 오르자 왕은 그녀를 선실로 안내했고 충신 요하네스는 키자비들과 함께 갑판에 남아있다가 그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돛을 다 올려라. 배가 새처럼 날아갈 수 있도록. 선실 안에서 왕은 공주에게 금으로 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었습니다. 금으로 된 접시며 컵이며 사발, 또 새와 야생동물과 그 밖의 신비로운 동물 등을. 공주가 그 모든 물건들을 보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뻐서 배가 떠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죠. 마지막 물건까지 살펴본 뒤 공주는 그 상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막상 갑판으로 나오자 사방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드넓은 바다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날 납치한 거야, 일개 장사꾼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그러자 왕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 장사꾼이 아닙니다. 전 왕입니다. 저도 당신 못지않게 귀한 집안 출신입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을 속여서 우리 배로 오게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초상화를 본 순간 저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황금 궁전의 공주는 그 말을 듣자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에게 마음이 쏠려 그와 결혼을 약속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고 충신 요하네스는 뱃머리 부근의 갑판에 앉아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큰 까마귀 3마리가 배 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까마귀들이 다가오자 그는 연주를 멈추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까마귀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까마귀 중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왕자는 황금 궁전의 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두 번째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아직 공주를 얻은 건 아냐. 세 번째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틀렸어. 왕자는 공주를 얻은 거야. 공주는 왕자 바로 곁에 앉아 있는 걸. 그러자 첫 번째 까마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들이 육지에 도착하면 젓갈색의 멋진 말 1마리가 달려올 것이고 왕은 그 말 위에 올라타고 싶어 할 거야. 그리고 왕이 그 말에 올라타면 말은 왕을 태운 채 내달리다가 하늘 높이 솟아오를 거야. 그래서 왕은 다시는 공주를 볼 수 없게 될 텐데 뭘? 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두 번째 까마귀가 물었습니다.
있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말 위에 재빨리 올라탄 뒤 안장에 달려있는 권총집에서 권총을 빼내 말을 사 죽이면 돼. 그러면 왕은 무사할 수 있지. 하지만 누가 그 방법을 알겠어? 그리고 서로 누군가 그 방법을 알고서 왕에게 그 방법을 얘기해 준다고 해도 그 순간 그 사람 자신은 발끝에서 무릎까지 돌로 변해버릴 텐데, 뭐. 두 번째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난 또 다른 사실을 알고 있지. 그 말이 죽는다 해도 젊은 왕은 새색시를 맞지 못하게 될 거야. 그들이 성에 도착하면 왕은 결혼식 때 입을 혼례 의상이 커다란 쟁반에 놓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될걸. 그건 금실과 은실로 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황과 송진으로 만들어진 거지. 왕이 그걸 몸에 걸치는 순간 왕은 뼈와 골수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리고 말 거야. 왕의 목숨을 구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세 번째 까마귀가 묻자 두 번째 까마귀가 대답했습니다. 있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장갑 낀 손으로 그 옷을 움켜쥐고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젊은 왕은 무사할 거야. 하지만 그 방법을 안들 무슨 소용 있겠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왕에게 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무릎에서 심장까지 돌로 변해버릴 텐데. 그때 세 번째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나도 또 다른 사실을 알고 있지. 그 혼례 의상이 불타버린다 해도 여전히 왕은 새색시를 맞아들릴 수 없을 거야.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무도회가 열릴 텐데 새 왕비는 춤을 추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죽은 사람처럼 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말 거야. 그때 누군가가 왕비의 몸을 안고 가서 왕비의 오른쪽 가슴에서 피 세 방울을 빨아내서 내뱉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왕비는 그대로 죽고 말 거야.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그걸 입 밖에 내는 사람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이 다 돌로 변해버린다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한 뒤 까마귀들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충신 요하네스는 그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지 않는다면 왕은 무서운 화를 입을 것이고 그가 왕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자신이 목숨을 잃을 테니까요. 마침내 요하네스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왕을 구해야만 해. 그들이 해안에 도착한 뒤부터 까마귀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육지에 내리자마자 젓갈색의 아주 멋진 말 한 마리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말을 본 왕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말을 타고 성으로 달려가면 되겠군. 왕이 그 말에 타려는 순간 충신 요하네스는 왕보다 먼저 말 안장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안장에 달려있는 권총집에서 권총을 빼내 그 말을 쏘아 죽였습니다. 요하네스를 싫어했던 다른 신하들은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못된 짓인가? 왜 요하네스는 전하를 성으로 모시고 갈
이 아름다운 말을 쏘아 죽인 거야? 그러나 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들 하고 요하네스가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시오. 그는 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요하네스요. 이 일이 차라리 우리에게 득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커다란 연회장 안에는 커다란 쟁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혼례식에 입기에 꼭 알맞은 옷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금실과 은실로 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왕이 옷이 있는 데로 가서 그걸 집어들려는 순간 충신 요하네스가 왕을 옆으로 밀치고 장갑을 낀 손으로 그걸 집어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시 다른 신하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봐. 저 양반 이제는 전하의 혼례 의상까지 태워버리는구만. 그러나 왕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일이 차라리 우리에게 득이 될지 누가 알겠소. 저 사람은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요하네스요. 결혼식이 끝난 뒤 무도회가 시작되었고 신부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충신 요하네스는 온 신경을 집중해 새 왕비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비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죽은 사람처럼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하네스는 왕비한테 달려가 왕비를 안고 눈에 띄는 방으로 가 침대에다 눕힌 뒤 그녀의 오른쪽 가슴에서 피 3방울을 빨아내 다른 데다 뱉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자마자 왕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왕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신 요하네스의 행동에 처음에는 좀 얼떨떨해 하다가 드디어 화를 냈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저자를 감옥에 가둬라. 이튿날 아침 충신 요하네스는 교수대로 끌려갔습니다. 교수대에 서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 그는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죄인들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에게도 그런 권리를 주겠다. 그러자 충신 요하네스가 말했습니다. 제가 처형을 받게 된 건 억울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전하를 충성스럽게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다에서 까마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자신은 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소리쳤습니다. 오, 내 충성스러운 요하네스여,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저분을 당장 풀어드려라. 그러나 요하네스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 일로 몹시 슬펐습니다. 오, 충성스러운 요하네스여, 그대의 목숨을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 왕비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무럭무럭 자라나 왕비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는 교회에 가고 2 아들은 아버지 곁에 앉아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은 요하네스 석상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오, 내 가장 충성스러운 요하네스여. 그대의 목숨을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순간 석상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전하가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칠 용의가 있으시다면 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에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소. 석상이 다시 말했습니다. 전하의 손으로 두 왕자의 목을 베어 그 피를 저에게 문질러 주신다면 저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두 왕자를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왕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왕은 충신 요하네스의 한없는 충성심과 그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칼을 뽑아 자신의 손으로 두 아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 뒤 그는 아들들의 피를 석상에다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석상이 되어버렸던 충신 요하네스는 말짱하게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왕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전하의 지극한 마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하네스는 왕자들의 머리를 들어 목 위에 올려놓고는 그들의 피를 상처 부위에 대고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칼로 베어졌던 왕자들의 목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왕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을 빙빙 돌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교회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왕은 충신 요하네스와 두 아들에게 벽장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왕비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동안 기도를 했소? 했지요. 충신 요하네스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소.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바쳐야 하오. 그 순간 왕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말했습니다. 그분의 충성심을 생각한다면 그런 대가라도 치러야 마땅하죠. 왕은 왕비도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벽장으로 가서 벽장문을 열고 두 아들과 충신 요하네스를 나오게 했습니다. 하느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충신 요하네스는 되살아났고 우리 두 아들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소. 그러고 나서 왕은 왕비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았고, 개구리 왕자는 약속과 진심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충신 요하네스는 목숨보다 깊은 충성으로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고전 동화는 단순한 이야기 너머로 삶의 지혜를 건넵니다. 그림 형제는 이 작은 이야기들에 인간의 본성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따뜻함을 담아두었죠. 어느 날 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전 머무는 이 시간이 당신에게도 한 편의 오래된 동화처럼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고전 부엉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